성도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임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고 진정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령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교회의 실존도 성령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특이한 것은 구약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와 성령의 역사가 떠났을 때의 모습이 너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렸을 때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떠남이 있었을 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서 적국의 노예로 전락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사울왕은 성령이 떠났을 때에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이면서 자기가 가장 도움을 줬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밤낮으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을 가까이에서 봤던 다윗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여호와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왜요? 사울왕이 그 모습을 봤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파멸되어 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조금 달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놀랍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자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 뛰게 되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성령을 쫓아 사는 이런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삽시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성령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기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기 전후로 해서 사역을 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골짜기에 탁 세워놨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에스겔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함께하는 대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이 뼈들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말을 해라. 내가 이 뼈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너가 좀 대언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너희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붙은 다음에 내가 생기를 넣어서 너희들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합니다. 뼈들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 에스겔이 외칠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명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생기를 향하여 명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그리고 누워있던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다 멸절돼서 멸망해서 이제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대로 그들에게 희망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해라.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기서 루아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원래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에서는 조금 변환이 됩니다. 바람이라고 일상적으로 쓰여지던 이 루아흐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환되기 시작해요. 이 에스겔서에서 아주 독특한 몇 가지 신학적인 변환이 일어나는데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생기 루아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에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모습들이 확인되는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에 성령, 생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드러나는가? 생기를 잃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살아나고 생기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에 생기가 들어오고 생기가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이 국가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놀라운 비전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일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좀 에스겔이 포로기 전후에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이 에스겔이 탁월한 선지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으로 1차 포로 때 끌려가면서 이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아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지적이나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저 여러분에게도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탁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영적으로만 탁월하고
어떤 분은 지적으로만 탁월한데 여러분 그러면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아주 탁월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이 정확하게 문학적 양식을 아주 모범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5형식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의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본인이 이런 의도를 갖고 썼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쓰여졌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날 문학 분석법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 5형식 구조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도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전개가 되는데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가 내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말이 말한다라는 말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을 중간에 넣는데 그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이야기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이 말하다라고 이르시되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이 본문은 도입, 전개, 의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5개의 구절체로 구별이 가능해요.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기에 주전 7세기에 사역했던 에스겔이 이런 양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쓴 것은 분명히 아주 탁월한 문학적 지적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과 함께 구조 속에서 에스겔이 어떤 메시지를 후대에 남기려고 했는지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 2절과 마지막 구절체인 11절에서 14절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패턴이 발견이 돼요. 그것은 현실의 암울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 본문은 현실의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즉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말랐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뼈가 많은데 아주 심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건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암울한 그런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는 11절에서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결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렇구나, 삶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예요. 킬링밸리에서 에스겔이 본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건 희망이 없어. 바싹 마른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700년 전에 에스겔이 왔던 환상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27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런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는 믿음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정말 암울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이 우리 속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과감하게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서 역사하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불이 내리도록 서로 내기를 할 때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붓도록 합니다. 아니, 그냥 놔둬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할 터인데 거기에 물을 붓도록 해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붓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신을 불렀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 불은 재물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물까지 다 말리는 이런 능력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절망적인 암울한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이요, 생기 있는 성도의 실제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대언하라 이렇게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절망적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대언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언해야 돼요. 절망과 암울함의 그 정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해 나가느냐면 대언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살아나리라.
이걸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아멘 해야 돼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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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개인의 삶도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 모든 사업체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살아나요. 여러분 이런 대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대원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대언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자격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요. 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00원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교회를 옮기면서 계약금을, 보증금을 2,0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해가지고 성경 속에 껴놓고 계약을 하려고 주인을 만나러 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야,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왔던 길을 한 20번 다녔어요. 혹시 떨어졌나? 네. 나중에 보니까 성경 속에 껴있더라고요. 여러분 2,000만 원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오던 일을 20번을 도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대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난다라고 말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이 암울하고 희망 없고 절망이고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정말로 킬링밸리, 정말 사망의 그 계곡에서 마른 뼈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뼈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일어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 붙들고 살아나십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또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아주 독특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쓴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을 쭉 읽어보면서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9번을 썼어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쓴 대통령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했다가 큰일 났죠. 큰일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이분이 통일, 즉 다시 말하면 해방을, 민족의 해방을 북한의 자유와 연결시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해방은 북한의 자유까지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탁월한 경축사 같아요. 여러분 북한은요 2,500만의 뼈다귀가 지금 저 위에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북한은요 지금 2,500만의 뼈다귀가 북한의 골짜기에 메말라서 쫙 퍼져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봐야 돼요. 북한의 저 메마른 뼈다귀들을 보면서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만의 해방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저 북한의 메마른 저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대언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통일하는 게 뭐 그렇게 급하냐고, 우리가 괜히 그 짐
대신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8.15를 지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의 2,500만의 이 많은 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이런 생기를 회복하도록 이 민족을 향하여 대언하는 이런 영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국가나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얼마나 긍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만드시려고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독교 영성은 끊임없이 긍정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국가나 정말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붙들고 대언하는 아주 다감한 용기를 가진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며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게 굉장히 이제요 이 7절 8절이 시나리오 5형식 문학 구조 속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구절체입니다. 근데 그 구절체 속에 뭐가 있냐면 생기가 없더라 이거예요. 생기가 없더라. 다 뼈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 피부까지 붙었는데 정작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위기예요. 지금 에스겔이 말한 이 본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위기가 뭐냐? 생기 없음이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생기 있나요?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생기 있나? 생기 없다. 그래요? 예. 외모는 다 갖췄는데 생기가 없어요. 모양은 다 갖췄는데 생기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는 위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생기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생기가 없어요. 얼굴 딱 보면 생기가 없어요.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생기가 없어요. 위기예요. 국가에 생기가 없어요. 위기예요. 네. 여러분 생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래요. 아유, 여기 너무 뜨거워. 밖에 나가니까 햇빛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햇빛이 잡아먹을 것 같아. 잡아먹힐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요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이 있어요. 생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빛을 봤는데 생기가 없어요. 위기예요. 걸음걸이를 봤더니 생기가 없어요. 위기예요. 말하는 거 봤더니 생기가 없어요. 위기예요. 밥 먹는 거 봤더니 생기가 없어요. 그죠? 위기예요. 뭔가 지금 문제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생기 없이 공부를 해요. 수업 시간에 무조건 졸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냥 엎어져 자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위기예요.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위기예요. 터벅터벅 걷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생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눈에 힘을 주라니까 막 분노가 이글이글. 거기 생기가 아니라 살기가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가 없어도요 생기가 없어요. 위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돌아보세요. 교회가 살아나요. 생기가 살아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거 생기 없는 짓이에요.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 김동원 집사님께서 오늘 앞자리로 오셨는데, 야, 이게 나중에 앞자리가 빨리 오세요. 여기 나중에 이게 앉을 자리가 없어 서로 앉겠다고 싸울까봐. 딱 어떤 성도가 잠시 서울에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앞자리가 다 착착착 뒷자리가 황 비어 있다 그러면 이 교인은 놀랄 거예요. 이 뭐야 도대체 이 교회는. 근데 딱 왔더니 뒷자리부터 딱 앉았다. 생기 없는 교회예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냥 입만 겨우 딸싹 불러요. 오늘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몇 분을 막 입을 겨우겨우 부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이 드는지 입도 못 벌리는 거예요. 생기 없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입이 막 뒤집어져라. 개구리 뒤집어진 막 왁 그런 사람 있어요. 막 왁. 뭐 입이 엄청 커져가지고 입이 뒤집어져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목이 터져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생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기 없는 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생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걸음걸이가 생기 있는 걸음걸이인가? 내가 한마디 말을 하는데도 생기가 있는가? 표정도 생기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여러분의 생기를 더해가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기 없는 위기가 떠나가고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희망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9절 10절은요 오늘 시나리오 오형식 구조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문학 양식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절정이 뭐냐? 생기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생기가 들어갈 때 나타납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절정에 해당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만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기가 힘을 내는 역동성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정은 성령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탁월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교회다울 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생기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역동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북한 말은 뼈다귀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 좀 대언했으면 좋겠어요. 살아날 거라고 자꾸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살아난다. 아멘. 예, 정말 희망이 없거든요. 최근에 동영상을 가지고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보여주는데요, 정말 처참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바닷가에서 개를 잡았더니 보안대에서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서라. 안선이가 총으로 쐈어요. 다리에 총이 관통하고 넘어지니까 그냥 짓밟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 북한 땅에 2,500만의 뼈다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분단은 우리가 의도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제적 역학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분단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허리가 끊긴 거예요. 허리 부러진 민족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허리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모습이 연상이 돼요. 어쩌면 한국은 그랬어요. 허리 부러진 대한민국이 하나님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허리 아픈 그 허리를 끌어안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왔어요. 그러나 아직 절반은 마른 뼈다귀인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더 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부러진 허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 희망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골짜기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것이 기도였어요. 뭔 한이 그렇게 많았는지 외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울지 않으면 기도를 왜 못하느냐고. 그냥 기도하려면 눈물부터 쏟아졌던 민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부러진 이 민족을 끌어안고 가기가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서 국제적 역학관계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조성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에 하면 길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한국에 하면 그것이 길이 되고 있어요. 모든 세계인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K-팝부터 시작해서 K-푸드, 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K-에너지, 뭐 K-칩, 뭐 해가지고 한국인의 위상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보면 놀라요. 이런 국제관계의 역학관계가 다시 우리에게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북한의 그 마른 뼈다귀를 보고 대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사명이에요.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북한의 저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대언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게 국뽕이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한글 굉장히 애호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합니다. 저는 한글을 너무 잘하는 바람에 여러분, 조만간에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어요. 오마이갓이요, 지금은 대박으로 바뀌었어요. 세계인들이 지금 오마이갓 하던 얘기를 이제는 대박하고 있어요. 아니, 한글이 이렇게 위력을 떨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 시대에 한글만큼 기능이 탁월한 언어가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비에다가 미음, 리을, 지읒, 시읒, 기역, 비읍을 딱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상하죠? 그냥 초성만 쳤는데 명륜 진사갈비가 나옵니다. 오늘 명륜 진사갈비 먹을 건데, 초성만, 여러분, 한글은 초성만 치면 거기에 맞는 단어가 쭈르륵 떠요. 세계 어느 언어가 그렇게 써요? 불가능해요. 영어로 ABC 써놓고 딱 쳐보세요. 그냥 ABC만 나와요. 우리는 시옷, 리을, 히읗을 치면은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사랑해라고 떠요. 이런 언어가 한글밖에 없어요. 근데요, 한글은 융복합의 최고예요. 뭘 갖다 붙이느냐 떼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융복합 최고의 기질을 DNA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계의 모든 과학이나 산업 발전의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인들이 해낼 거라고 저는 봐요. 왜? 한글의 언어를 우리가 DNA로 갖고 있으면서 융복합의 사고가 완전히 우리의 체질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속담을 보면은요, 한국이 특이한 속담들은 다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다. 여러분, 일반 다른 언어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 형식을 정확하게 따라서 메시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한글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그런데 막 이 대화가 통해요. 이게 상상력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상상력이 가능한 삶이 언어를 통해서 습득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재미난 것은요, 저는 한글이 너무 성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을 살라 그래요. 그렇죠? 내일 일을 걱정하면 오늘을 살라. 여러분, 속담을 보세요. 여러분, 한국의 속담은 다 현재형입니다.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가 아니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가 아니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모든 게 현재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한국인은 현재를 살아라 이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 구조가. 여러분, 이거 소름 돋지 않아요? 네. 기반은 다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저 메마른 북한 땅을 향하여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저 북한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높여진 위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뼈들이 군대로 일어서는데 큰 군사더라. 저는 이게 십자가의 군사로 보이는 거예요. 북한 땅에 이제 2,500만들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면 저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생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교회에도 생기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대한민국의 생기를 살리는 이런 영성으로 북한을 향하여 대언하는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8.15의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자유가 이제는 저 북한 땅의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 북한의 생기 들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기를 회복하며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을 꿈꾸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